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을 갖고 보면은 가장 좋다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명령 성경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라고 주신 것이죠. 또 사랑의 책.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산자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누굽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 그러면 죽은 자들이지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시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계시는 내가 갚으리라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환난 받게 하는 그 자들은 세상에서는요 성자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영이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너희는 결국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미리 믿는 자, 산자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7절 말씀에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환난 받는 너희 미리 믿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싫어해가지고 환난 받는 것. 근데 우리와 함께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환난 받는 믿음의 백성들, 일꾼들 결국은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이 땅에서는 안식 아니지만서도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영원한 참 안식, 천국의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해 되었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랬죠.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볼 수도 없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보고 글자를 보는 것이지 또 아는 것도 없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은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할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 할 수 없다. 행하는 것도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되죠. 많은 삶의 생활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로 생각하고는요. 그냥 문제 고통만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된 줄 압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시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아시는 것처럼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죠. 죽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 그래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복종치 않는 자들.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들이요. 더불어 9절 말씀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멸망받는 형벌을 받는 인간들도 괴롭지만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인간 할 수 없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도 사단의 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도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하느냐, 누가 문제냐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할 거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거.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지요. 바로 성령께서는 산자를 통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생명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 산자를 통해서 새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언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럼 믿음이 있어 영이 죽은 자는 죽음의 영 사단이 옛사람을 사언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는 거,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의 답 되시죠. 다로 하신 예수님, 이제 다는 영역 안에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문제가 되죠. 또 생활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육역, 영역,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답 한 분뿐이 딱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간단하죠. 답이 하나니까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만 대입할 거 같으면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믿지를 않고 그냥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답이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어야죠. 믿은 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부할 것 같으면 나는 상관없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요, 누가 문제냐, 사단이 대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답은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럴 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공식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나님 주신 공식 그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머지않아 곧 알게 됩니다. 아, 맞다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 되죠.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지. 믿음이 바로 답이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기 때문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더불어 믿음이 없는 거, 그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로 영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라 그 문제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요, 건강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육적인 것들, 그걸 바로 내 중심이야.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옵. 그건 바로 뭡니까? 떼쓰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초신자 때 그냥 뭘 모를 때나 그냥 하는 것이지만, 그래 그거라도 하는 것이 낫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할 것 같으면은 기뻐하시면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할 때까지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마음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믿음만큼.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온다.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돼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믿음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는데,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럼 이미 그건 끝난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영적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뭡니까? 그냥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육적인 것,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림자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도 많은데 기도가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것, 사실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허락하시면서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치잖아요. 사랑의 매죠. 매를 치는 것은 바로 철들어 사람들하고 인생 성공자들하고, 그럼 자식도 아프겠지만 매를 치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죠.
그래도 사랑에 맵니다. 누가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날 때립니까? 관심 없기 때문에 나를 혼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거는 정말 못 보시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와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 학생들 시험 볼 때 우등생, 열등생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열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보며 괴로워하죠. 그러나 우등생은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산 자는 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럼 문제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반응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뭡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럼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다 주어서 산 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면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의 고통을 당하니까 끔찍하죠. 영원히 당하는 거. 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지옥 고통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열등선으로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열등, 실력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력 없어가지고 시험 볼 거든 대학 시험 볼 거거든 수능시험 낙방을 해가지고 무슨 망신이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 문제를 해가지고는 바로 그걸 통해서 실력 받아서 쌓아서 스카이대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반에서 뭡니까? 또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는 기회,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떻습니까? 금보다 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다. 그러면 그 문제가 좀 괴롭다고 하더라도 사실 뭡니까? 그 믿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그만 고통, 가벼운 고통, 짧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다. 엄청난 일이지 이게. 믿음 받고 그러면 결국은 천국 가서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영의 산자같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고 또 믿음 받고 큰 믿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 없는 사람들 신앙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공식을 가르쳐주고 몇 번 연습하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거 반복을 훈련을 해서 해야 무식 가운데 탁 나와야 됩니다. 아닐 것 같으면은 이거 안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합니다. 한 말씀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중요한 것이죠. 시간은 금이다 하지만서도 금보다 귀한 것이 원래 믿음.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바로 믿음이죠. 세상 살면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최대한 믿음 받는 그런 기회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믿음 받기 간단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방법을요.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이때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합당한 자라 여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어 산 자지요. 산 자를 합당하게 여기지요. 무슨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한테는 합당한 자로 여기겠지만서도 여긴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잡하지 않게 합니다. 그저 믿음받아 사는 것. 예. 믿음받아 사는 오직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겁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산자가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얻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합당한 자 영광 얻게 하려는 것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부터 바로 하라. 첫째 선택. 인간 뜻, 내 뜻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선택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게 인간 생각에는요. 그냥 감정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거든. 아니면 기도만 하나 뭐 이러는 것이죠.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 어쨌건 하여간 내 마음에 들지 않건 말씀을 선택을 해라.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보여라. 그래서 뭐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조금 심으면 조금 걷게 하시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하시고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게 하시고 그냥 공짜로 막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 지금 성공자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보다 더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최선의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통해서 벗어나기 하는 것이라서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선의는 보이지만서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이때 충성은 바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이 구할 게 충성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죄 감사를 하라. 말라. 결국 다 우리 공동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뭡니까? 맡은 자 충성을 하는 것인데 인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 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충성이다. 다섯 번째, 충성하면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걸 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뭐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우리가 믿음 바다형에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이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구나.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갈라진 거.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갈라진 홍해를 보고 기뻐하지만 바로 모세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수단이죠. 갈라지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 이만큼 주셨구나. 네.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은 그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바로 뭐냐? 내가 믿음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게 되면 이미 다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또 주기의 문도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네. 이루어질 것까지 가는 이루어진 것까지 가야 됩니다. 다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그냥 현실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믿으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그거죠. 믿음 충성만큼 믿음 받는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 받기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하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하게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그래서 모두 다 믿음을 받게 나갔는데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내가 주체일 거고 되면 그때는 그 믿음은 항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것까지 내가 행할 때 맡겨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 되면서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법칙, 어떻게 뭡니까? 믿음보다 사는 것이 변치 않는 법칙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내 산자가 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함께 다 들림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